이게 이메일로 이 감사의 소식이 올라와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소개를 했고요. 저기 오늘 첼로를 연주한 우리 연경자매가 저기 앉아 있는데 일어나 볼래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네. 아유, 고3 때 췌장암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3 시절을 그렇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솔직히 분당에 있는 교인들 잘 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뺀질뺀질하게. 근데 여러분들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우리 걷기 대회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과일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제 오늘 끝나면 다 이제 나눌 텐데 몇 박스쯤 될 것 같아요? 에? 한번 말해보세요. 몇 박스? 해보세요. 몇 박스? 700박스. 지금 저기에 싸놓고 우리가 오늘 이제 다 나눕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것들이 700, 어떤 기관이 됐든 누구에게 됐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그냥 들고 오는 분들만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 두 개, 세 개. 우리의 작은 힘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것이 참 큰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만나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 네, 조금만 참아요. 애들 커요. 네, 우리 또 저기 로비에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과일을 싸고 봉사하는 분들, 네, 듣지도 않는구나. 네. 그다음에 또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오늘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시간 인터넷으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손을 흔들면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365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 수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는데, 어머니들 또 몇 명 안 되지만 또 아빠들,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 하러 온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얘네들이 수능을 망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은 기도하면서 얘네들이 시험을 보는데 실력대로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걱정거리를 찾으면 걱정거리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을 분류해 본다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아세요? 맨날 투덜투덜대. 아무튼 스머프야. 아무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우리들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세 번째,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성숙함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문제고 신앙의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중에 행복의 힘, 거기 초반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감사, 그것 역시 우리 신앙의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아마 성경의 제일 짧은 구절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몇 절을 외울 수 있어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세 절을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17, 18, 18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 단어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는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기쁨이 있지,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가 그칠 때 상황 가운데 감사가 생길 수 있나요?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18절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담임 목사로 저 양광교회에 가 있는 장석주 목사님이 있어요. 뭐 이제 모르는 분들도 여러 될 거 벌써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장석주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가을날, 아름다운 날, 목사님을 만나고 싶군요. 그 글을 본 다른 목사님들은 저 목사님이 정신이 이상하네요, 뭐 그랬지만 또 오라고 해서 이번 주에 같이 만나게 됐어요. 저하고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하고 함께 있으면서 저한테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배운 게 그런 거래요. 부수고 고치고 뭐 이렇게 늘 지금도 부수고 고치고 있죠. 아무튼 저하고 있는 동안 그 방을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른대요. 또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무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수고 고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그 목사님이 오래된 교회에 갔더니 거기도 출석이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냥 가자마자 부수고 고칠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일단 부셨대요. 뭐 많은 반대도 있고 했지만 부시고 났더니 고치고 났더니 요즘은 목사님 또 안 고쳐요?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변했대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내야 될 그 시기에 교회 계약금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수요일 날 어떤 성도가 정말 예상치 않았던 헌금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가르치긴 내가 가르쳤는데 그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배도 좀 아프고 아이 참 거시기하네. 이제 그리고 요번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장 목사가 어려운 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하지. 그런데 너는 부수고 고칠 때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 시기들이 더 감사하지 않냐? 그렇구나. 우리는 흔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 감사하죠. 기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기적이 없이도 그 기적이 필요치 않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며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유학생들을 위한 이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때 제일 자주 만난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TV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성년이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분은 절망을 느꼈고 그의 생활이 다 망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었고 이제 다른 장님들을 위해서 다른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사역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장애인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도우미를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눈이 멀었을 때 자신을 떠나가 버렸던 그 아내가 아닌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사모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꼭 지켰대요. 나는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고. 근데 정말 다른 여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분이 이제 70이 넘어 8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그분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제가 보는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해요. 얼굴의 모습이 웃는 모습이에요. 그분은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안에 찾아오면서 그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분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목사 이렇게 알려주면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그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왕이면 저한테 보내주지도 않는 책을 소개하느니 보내준 책을 소개하는 게 낫죠. 그 중에 한 권입니다. 리더의 7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어요. 2011년 12월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2마리의 쥐를 2주 동안 함께 생활하게 해놓고요, 2주가 지난 후에 하나는 그 철장 속에 가둬놓고 한 마리는 밖에다 놓습니다. 그 철장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쥐가 도와줘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쥐가 그 철장을 열어주려고 막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먹을 거를, 맛있는 걸 딱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때 52%의 쥐가 먹을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철창을 연답니다.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제 그 철창 안에서 나오는 경험을 한 쥐를 밖에다 놓고 다른 쥐를 안에다 넣습니다. 이 쥐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80%의 쥐가 먹을 것을 보지 않고 그 철창을 연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서 이 쥐들도요, 그들의 동료를 생각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 공감 능력이 그 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공감 능력,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공감 능력,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이 공감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신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의 연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맘 먹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준비되셨어요?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이 찍을 사람, 착한 사람 찍으세요. 착한 사람. 전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을 수 있는가? 조그마한 약점만 보여도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누군가를 물어 뜯어서 내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떨어진 사람들이 또 물어 뜯고 두고 보자고, 언제까지 이 민족이 선거를 할 때마다 누군가를 헐뜯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주간에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들이 좀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 목사들이, 교인들이 찾아가서 누군가 될지 모른다고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그들이 와서 배우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그렇게 헐뜯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디에다가 줄을 대보려고 한다면 이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소망이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올바로 세워질 때 소망이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함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래 너희들 참 아프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참 힘들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과 감사 때문에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던 때가 거의 3달 전입니다. 제가 써놓고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요로결석으로 많이 힘들 때였어요. 보통 제가 요로결석이 오면 주일 예배나 이런 행사들 때문에 바로 가서 깹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해봤더니 너무 작은 거예요. 3mm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올 거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1주일, 2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안 나와요. CT를 다시 찍고 보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깨는 것도 아픈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2주가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약을 먹고 몸은 붓고 뭐 계속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근데 CT를 찍어보니까 이 가로는 3mm인데 세로가 7mm라 요게 걸려가지고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고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아무것도 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약속도 못 잡고 그냥 집에서 2주 동안, 여러분들 아시죠? 삼식이 새끼. 제가 삼식이 새끼를 그냥 집에서 계속 먹으면서, 그때 제 아내가 새끼를 다 해주면서 아냐고 삼식이 새끼인 거. 근데 그래도 뭐 거기에다가 뭐 간식까지 해달라 그러면 종갓나 새끼라면서요. 근데 제가 간식 해달라는 얘기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나면서요,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같이 새끼를 다 해주면서 있어줬던 거 고맙더라고요. 인숙이 고마워. 누가 우리를 공감해 주는 것, 예수 안에서 그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 때문에 또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그 공감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감사를 잊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를 내가 감사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누가복음 17장을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한센병 환자,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 10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문둥병 환자들은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외쳤을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줘야 하냐면 제사장이 증명해 줘야 그는 자기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그들끼리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말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놓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나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도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사람은 그대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러면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에게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그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는 돌아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이 나았을 때에 그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어요. 와,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 내가 내 삶으로 가족들에게로,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갑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감사했을 거지만 감사의 방법이 틀려요. 아마 그들 중에는 9사람 중에는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이 몸을 보여주고 나중에 예수님께 선물 가져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이 지금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설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야. 9사람 어디 갔느냐 이놈의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사람에게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해.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문둥병이 나았는데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이 나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갔는데 그 세상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문둥병이 나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향하여 네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삶의 방식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병이 나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 감사를 뛰어넘어선 이 감사를 잊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일으키신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365 땡큐.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연초에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이 365 감사를 한번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요, 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이 무너진 결심과 우리들이 최악의 선택 가운데, 도덕적인 깨어짐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회복 설교의 딱 가운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 감사의 회복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 존, 2007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최악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로펌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다 망해갔어요. 이제 통장도 비고 아파트도 비워지고 자기가 기르던 딸도 이혼 소송에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친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 인생은 실패야.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너무 억울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때 그의 절망의 심연에서 괴로워할 때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내가 오늘부터 감사의 편지를 쓰리라. 2008년 1월 3일부터 존 크렐릭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365일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의 첫 번째 편지가 이혼한 그 아내에게서 얻은 큰 아들이었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에게 쭉 쓰고 곧 만나기를 바라며 아빠가 그리고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아들이 어디 사는지. 그만큼 무관심했던 거죠. 아들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합니다. 아빠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다오. 그러면서 점심 식사 약속을 합니다. 아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을 때 아들이 아빠에게 무슨 봉투를 내밉니다. 거기에는 4,000불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이 아빠가 학비로 주었던 그 돈을 아들이 갚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돈, 그 감사의 편지 하나로 얻게 되면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감사 편지를 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존 크렐릭은 계속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쓰는 도중에 매일 감사를 찾아가며 쓰는 도중에 그에게 감사할 소소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자기에게 수임을 맡겨줬던, 자기에게 돈을 보내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감사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365장의 편지를 15개월에 걸쳐서 다 쓰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게 감사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여러분들에게 편지지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순종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조금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있을 텐데 주소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동산에 누구라고 써주시면 다음 주에 우리 목회자들이 잘 배달을 해드릴 겁니다. 주보함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표 가져온 사람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주소가 있으면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우표를 다 사가지고 붙여드릴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고백해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가는데 여러분들 우체통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넣고 가시면 다음 주에 다 배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해미양 플룻 연주에 맞춰서 우리들이 봉헌하고, 봉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며 같이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참 많이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 감사를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감사가 끝나면 절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참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과 또 감사의 과일들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사의 글을 쓸 때에 또 누군가의 영혼을 울리며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며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가도록 할 텐데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순종하며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우체통이 있습니다. 양쪽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감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있을 것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